오늘은 2024년도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또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8장 말씀 읽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나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 말씀이 나오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깨끗이 나은 사람을 향해서 부탁하신 부탁이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가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때 당시 이 전염병이죠. 나병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병으로부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의 그 판단과 평가를 제사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 다 나았으니까 가서 다 나았다는 확증을 받고 그 증거를 삼아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갖고 너무 떠들리지 말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무 막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때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는데 그것을 그냥 너무 떠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자기의 자랑도 들어가고 자기의 의로움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보다 더 크게, 그래서 진실보다 왜곡되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 나았으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 얘기는 내가 너를 깨끗이 나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일상의 삶에 가서 네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게 그걸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갖고 그 힘을 갖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냥 받은 은혜를 너무 그냥 떠버리고 다니다가 그래서 내 삶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다. 이건 여러분이 이미 잘 아셨겠지만 이 백부장만큼 좋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 믿는 대로 될지냐 하면서 하인을 낫게 주셨죠.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내 눈으로 확인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그런 신뢰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조금 신뢰하는 믿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이야기인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모를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셨어요. 이유는 그 다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떤 존재니,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니, 내 우선순위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니,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도 그걸 원하신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성에서 안다라는 것은 같이 삶을 공유한다, 경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조금 잘 질서 잡히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